오늘 9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설교의 제목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임새를 넣어야 합니다. 그냥 도둑 만나서 하는 거가 아니라 좀 우리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면서 시작. 좋은 소식. 오늘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소리를 나는 거 아니라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병든 사람이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을 때에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다 삼성 거를 쓸 겁니다. 삼성 갤럭시 쓰기가 좀 편리해서. 여기에 있는 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나온 애플, 이렇게 사과처럼 생겼는데 쥐파먹은 사과, 그게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폰을 만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인지 컴퓨터인지 모르겠지만 요만한 거를 갖고 막 다니면서 막 전철에서도 보고 저 카페에서 가보면 이거 막 보고 있는 거, 공부도 하고 또 막 우리 지휘자님도 막 이거 막 넘긴 거 막, 예전에는 악보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여기에 몇만 장의 악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태블릿 PC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고 MP3 막 노래 수천 곡을 넣어서 젊은 학생들이 듣고 다녔던, 이것을 공동 개발을 하고 했던 애플의 CEO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일찍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56세에. 제 나이보다 벌써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뭐 때문에 떠나냐면 췌장암 때문에 떠났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돈이 83억 달러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저것 주식해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3조억 원 정도 됩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나는 300만 원도 없는데 뭔 3조가 뭔 상관이냐 할 텐데, 여러분, 3천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아니, 조금 더 있어서 3억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원도 한도 없이. 근데 이 사람은 1천억도 아니고 3조 원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3조. 그런데 이 3조 원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수술을 해서 자기의 췌장암을 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수술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56세의 나이니까 그거 3조 다 소비해서 다시 살아서 3조억 원이 아니라
뭐 10조억 원을 벌 수도 있고 20조억 원을 벌 수도 있으니까 3조억 원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3조억 원이 있어도 그 돈의 가치가 있어도 자기의 귀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56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잡스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소식이 바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 자, 근데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의 관주를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로 되어 있어요. 저보지 마시고 지금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좋은 소식 앞에 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돋보기 쓰셔야 되고 보이면 눈 좋은 거고. 자, 1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1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을 보면 또는 뭐라고? 복음. 자,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에도 관주가 적혀 있습니다. 비읍이라는. 그러면 이 비읍을 밑에서 보면 비읍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52장 7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사용했다, 인용했다, 갖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동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기록이 되었다는. 자,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구원의 소식인데 그 구원의 소식이 자,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도 전하는 발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무 아름다워서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뭔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양의 우유, 소의 우유, 치즈, 자, 꿀이 막 넘쳐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밀과 보리가 창고에 가득 차게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소출이, 감람나무의 소출이, 외양간의 소가, 우리의 양이, 밭에 들에는 풀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너무 길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우상 섬긴 후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신을 신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옷을 걸치지 않았을까요? 보라고, 집중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때로는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악행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우상에 쩌들지 않는 사람들, 10대 20대는 바벨론으로, 쩌든 사람들 중에서는 아수르나 뭐 주변의 나라로 노예로 팔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노예로 삽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거. 자, 아침을 먹는다라는 거, 빵을 먹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거 여러분 행복하죠?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자, 아침에 빵을, 자, 여러분 그냥 빵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치즈 한 장을 넣고, 치즈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꿀 많으니까 여러분 꿀도 그냥 막 듬뿍 발라서 빵을 하나 탁 올려놓고 우유 한 잔이나, 우유 못 먹는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먹고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선지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톱으로 썰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자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니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왕궁 수비대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날씨가 여러분 우리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20살, 25살까지 살았으니 여러분 그들의 피부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것에 적응이 됐겠어요. 그런 그들이 한국 전쟁터에 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함경북도에 여러분 갔을 때에 1월 달에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얼어 죽지 여러분. 그런데 뭐 때문에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매일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노예로 잡혀가서 이제 어느 사람들이 여러분 엄마 노예와 딸 노예를 한꺼번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마 노예는 늙고 딸 노예는 여러분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 악덕 여러분 주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노예를 샀는데 이제 딸을 이제 팔아버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엄마 노예가 늙어지니까 값은 조금 덜 받을 수 있지만 딸 노예가 여러분 성장했으니까 뭐에 비싸게 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딸 노예는 아수르에 팔고 엄마 노예는 저 모압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엄마 노예는 저 러시아에 팔고 딸 노예는 필리핀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모녀들은 여러분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제 평생 떨어져서 엄마를 못 보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도 없고 보고 싶은 내 엄마를, 그 보고 싶은 내 엄마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 그 소식이 여러분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발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발이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천천히 충청도처럼 천천히 내워라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 뛰어가고 숨이 여기 멈춰도 뛰어가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소식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만큼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예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무언가는 할 수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라도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한 사람이 안에서 한 번만 더 합니다. 누군지는 본인이 알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안에서.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언제 죽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그 일을 하느냐, 언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여러분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죄인이었을 때, 이것이 위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이 장롱을 사갖고 왔는데 장롱이 비싼 장롱이라서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이 장롱이 여러분 둥둥둥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제가 그 장롱을 여러분 건지러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가야 되나? 목사님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이고, 여기 사람들은 안 간다고 하죠. 저 안 갑니다. 왜요? 아무리 저희 집 사람이 결혼할 때에 비싸게 주고 사온 장롱이라도 제 생명보다 그 장롱이 가치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보내도 돈 벌어서 뭐 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면 돼요, 여러분. 그건 가치가 여러분 저보다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홍수가 났는데, 저는 지금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하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이 홍수로 떠내려갑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건지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여러분. 왜요? 그 아들을 건지다가 제가 죽어도 여러분 아들을 살렸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아들 죽고 나서 제가 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날마다 울면서 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들을 잃고는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떤 죄인이요? 악독한 죄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로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멸망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내놓고 죽는 것을 보내놓고 살 수가 없듯이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우리가 여러분 지옥의 형벌 속에 가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마약이 무서운지. 마약은 그냥 우리는 단순히 무섭다고만 하는데 마약에 중독되면 너무 간지럽다고 합니다. 겉피부가 간지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 살이 간지럽다고 합니다. 얼만큼 간지럽느냐. 구더기가 이 살 속에서 내 살을 파먹어서 내가 이 구더기를 꺼내고 싶은데 그 구더기가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더기를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니까 이 간지러움과 이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안 된다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가슴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먹는 거, 다시 먹는 거, 숨이 안 쉬어져서. 또 뭐예요, 여러분? 그 마약이 계속해서 자기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뭐 해요, 여러분? 아침 모닝에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모닝 어디를 갑니까? 힘내라 힘! 이거를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12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주사나 뭘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약을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환청이 들리고 가려움과 신진대사와 정신적인 피해. 그런데 그러면 마약을 먹으면 이게 다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데 한두 가지만 다시 뭐예요, 여러분? 환각 상태로 돌아오지 다른 것은 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재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위대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두려움도 없고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소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만 간직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가 침략을 해서 포위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굶주린지 여성 둘이서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그런 소리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모성이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배고픔 앞에서는 그 모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굶주림에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성 밖에 사는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나라의 군대에 가서 이거를 조금 음식을 구걸을 해서 얻어먹을 수 있으면 얻어먹고 그들이 죽이면 죽겠다. 그래서 그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갔더니 아람 나라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서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갖고 온 보물들을 다 챙겨서 자신들이 사는 이제 움막으로 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 배가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굶어 죽을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보시오 하고 불러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병 환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파라과이 정금대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강영자 권사님 보내가지고 거기서 10년만 있다 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이성경 집사님한테 우간다에 가서 10년만 가서 햇빛 쨍쨍하고 물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언니, 부모님, 남편 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 누나가 목회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막 복음이 뜨거울 때 네팔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조카가 복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은행 카드론을 막 긁어요, 여러분. 긁을 수 있을 만큼 막 이 카드 저 카드 다 긁어가지고 네팔에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집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고, 근데 이제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인 저희 누나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누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 아, 죽게 생기거든 살려야지.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 만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조카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과 연민 속에 살다가 여러분 예차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조카가 40이, 조카 나이는 뭐 제 나이도 모르니까 조카 나이가 40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모르는데 전후예요. 그런데 장가를 갔어요. 근데 어디 여자하고 갔냐면 네팔 여자하고 갔어요. 그 본인이 세운 교회에 거기 출석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 뭐 여러 가지 진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신학교 때에 세웠던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갔어. 선교사님한테 예쁜 처자를 뭐예요? 소개를 받았어. 근데 그 처자가 이제 이름이 삼전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나이 차이도 거의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영어도 너무 잘해요. 네팔어는 당연히 자기네 말이니까 잘해요. 그래서 네팔에서 결혼식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서 영어도 잘해서 부여에 가면 부여 롯데호텔이 아니라 니도초에 있는데 그 니도초에 조카 며느리가 취직을 해서 지금은 자기 여동생도 자기 아버지도 초청을 해서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돈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누구한테 왔어요? 자신한테 왔어요. 지금은 우리 누나가 그때는 뭐예요? 썩을 놈, 죽일 놈, 호랑이한테 뭐 할 놈 이런 놈이 지금은 잘했다. 한국에서 장가 못 가는데 그 네팔 여자 우리 한국의 며느리들이 요즘 막 그 시어머니하고 많이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팔 여자는 조카 며느리는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잘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해요.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거기다가 뭣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하고 우리 누나가 지금은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다시 자기 가정에 자기 삶에 뭘로 왔어요? 축복으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나누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은 나눠야 되죠. 아름다운 소식은 나눠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이나 말씀해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세상은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기준은 살인, 유괴, 강도, 사기, 음란 이런 것들을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기준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세상이 악해서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동성연애 그리고 악해서 멸망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서요? 의인열이 없어서. 의인열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아무리 거리를 찾아봐도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만 해도 25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들이 여러분 진짜 목사들이 25만일까 여러분? 안수는 받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돈 벌기 위한 목사, 직업의 목사 이런 목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담하지 못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인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아는데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니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이고 죽겠네, 나 먼저 가네가 아니라 예수 이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의 능력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왜 혼자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먹다가 딱꼭질 하자. 왜 혼자만 딱꼭질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도 주셔야죠. 옆에 있는 며느리도 주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사돈도 주고.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선물들 멀리 있는 막 친척도 사돈도 막 다 주셨잖아요. 친정에 가서 여러분 고수돈만 치셨어요. 여러분, 복음도 주셔야지. 여러분, 좋은 소식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5절이에요.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만 품지 말고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 입술로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은 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에는 좋은 복음이 날마다 샘솟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는 가정천국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